예비하신 그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 길로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길을 잘 찾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소사벌 92만 평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 배다리 저수지 주변으로 다 논이고 배밭이었지요. 제가 운동삼아 그곳을 많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이전의 모양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낚시하는 사람들, 그 주변의 배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그 배다리 저수지 하나만 남기고 완전히 변해 버렸습니다. 시내에 있는 세무서도 그 저수지 옆에 새로 잘 지었습니다. 저수지 뚝방길 옆으로 8차선, 이 10차선 도로가 크게 뚫렸고요. 주택, 아파트, 또 상업지구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조그만 개울길, 논두렁, 밭두렁 그런 거 이제 싹 없어지고 그야말로 신도시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로 LH 아파트, 또 민간 아파트, 단독주택이 절비하죠. 제가 이전에 그 모습을 생각하고 가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역사, 창조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2만 평이 얼마나 넓을까? 우리가 남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로 보면은 그야말로 작은 한 기퉁이 점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만물 앞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부여,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빛이 있어라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시고 그 드러난 육지에 풀과 심있는 채소와 심있는 과일이 나게 하셨습니다. 92만 평도 넓은데 지구 전체에 나타난 이 육지는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채소와 과일들이 나라마다 다 자라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든지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들판에는 온갖 채소와 과일들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TV에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채소, 과일 많이 드셔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시고 지방 육류만 섭취하지 말고 야채, 과일을 통해서 변비를 없애고 혈관을 튼튼하게 피를 깨끗하게 하라. TV 채널마다 건강에 대하여 채소, 과일, 견과류 그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6,000년 전에 성경에 가축들을 위하여 풀을 주시고 우리 사람을 위하여 채소와 과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얼마나 부요한 선물인지. 그리고 그 높고 넓은 하늘에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들을 주셔서 이 지구를 비추게 하셨다. 별은 센티멘탈하게 희망의 상징이지만은 사실은 깜깜한 밤에 동서남북을 해처하는 제시하는 방향입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 사람들이 별들을 보고 움직였지요. 나무의 나이테도 잘라보면 햇빛 받은 남쪽으로 나이테가 넓잖아요. 북쪽에는 나이테가 좁고 그것도 방향을 제시하는 독도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별은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북두칠성 그 꼭대기 방향이 바로 북쪽이잖아요. 기타 카시오페오 자리,
북극곰자리, 이게 다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한밤중에 탈출하는 사람, 한밤중에 도망가는 사람은 별 말고는 없습니다. 탈북자들이 탈북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베트남, 버마, 태국, 제3국을 거쳐서 여러 루트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주로 이제 밤중에 이동을 하죠. 깜깜할 때, 사람 눈에 안기일 때 몰래 모여가지고 동터기까지, 새벽까지 계속 작전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상황이 캄캄한 이 세상,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길이 캄캄하고 어둡거든 방황하지 말고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영접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인생이 캄캄하고 답답하거든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즘 TV에서 아무개 씨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이지요. 내가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요 내가 낮고 천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높고 낮음에 연연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도, 죽이시고 살리시는 것도, 부욕해 하시고 가난케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높고 낮음에, 부요와 가난에, 존귀와 비천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그름더미에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낮아지고 죽음 앞에 서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 함이요 하나님을 꼭 붙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나누신 하나님, 그 육지에 자랄 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 하늘 높은 곳에 광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창조의 5째 날에 바다에는 물고기를 주시고 하늘에는 각양 종류대로 새들을 주셨습니다. 땅이든지 바다이든지 수많은 종류의 가지각색의 그 풍부한 물고기를 보십시오. 눈챙이부터 거대한 흰 구름, 흰 수염 고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늘에 역시 날아다니는 수많은 종류의 새들을 주셨습니다. 동네 방앗간 참새부터 동굴 속의 박쥐, 그리고 독수리까지. 여러분, 만일에 바닷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 그냥 물뿐이다,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또한 어부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소금을 뿌려서 맛조개도 잡고 기어다니는 개도 잡고 그 얕은 바다에 사람들에게 놀거리를 허락하시고 깊은 바다에는 수많은 수산생물들이 있습니다. 동해 안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잡혔다,
죽은 것이 그물에 걸렸다. 그러면 그 한 마리 값이 3천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동해 아래 가거든 잘 보세요. 혹시 밍크모래가 바닷가에 있는가? 그 한 마리가 3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동태, 오징어, 꽁치, 고등어 그 바닷속에 종류대로 풍부하게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바다마다 채우시는 하나님, 강마다 하늘마다 채우시는 하나님. 저 서해안에 가창오리가 한번 모이면 3만 마리가 하늘에 술을 놓고 장관을 이루는 거 보십시오. 여기 안성천 소사벌론에도 오리떼가 한번 앉으면 1000마리씩 앉아서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면 한겨울에 오리떼가 1000마리씩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요 나의 창조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빈 껍데기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철학적인 가수 신해철 씨도 수술 한 번 받고 그냥 가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죽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소유가 아닙니다. 인생은 성공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내가 생명을 얻었는가? 나는 죄 사함을 받았는가? 만일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떻게 무슨 이유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요 관건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살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물론 고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으면 그 나머지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성도의 담대한 생활입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어떻게 거기에 매여 있죠.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는 왜입니다. 왜 사느냐? 왜가 없는 인생의 성공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안 죽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병에 안 걸립니까? 사고도 안 납니까? 사람이 성공해야지요. 그러나 그 성공이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평생 고생해서 가득 쌓은 돈,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누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 가지고 갈 것입니까?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은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영심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요즘은 매장보다 화장하고 납골하는 경우가 많죠. 한 번은 제가 장례식에 갔더니 돌아가신 어머니 화장을 하는데 그 딸이 이렇게 우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실까? 우리 어머니 화장하면 안 돼요. 화장하면 안 돼요. 돌아가신 어머니 뜨거우실까봐 걱정하는 그 딸.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영혼이 떠난 육체는 헐기지요. 헛덩어리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 이천여주 이화 벽돌 3,000도로 굽는데 그 벽돌이 흙이 아야 소리를 합니다. 인간이 고뇌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두시고 이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번성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바다의 풍부한 물고기로 채우신 하나님, 산과 들의 풀과 나무, 채소와 과일로 채우신 하나님, 하늘에는 새들로 채우시고 이 땅의 가축들과 기름것과 곤충들과 짐승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도 다 먹고 살 것이 있게 하시고 3,000m, 4,000m 고산 지리에 사는 사람들도 다 먹고 살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아지도 주시고 고양이도 주시고 들의 산에 메뚜기, 잠자리, 나비, 무당벌레, 아이들이 뛰고 놀 수 있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할아버지 잠자리 잡아줘. 잡아주면 날려주고 잡아주면 날려주고. 한 번은 제가 동북천에 갔다가 이만한 자라를 잡았어요. 홍수가 나고 흙탕물이 불어나니까 자라가 땅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떠내려갈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조깅하는 그 길가에 잔디밭에 딱 엎드려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막 지나치는데 제가 딱 보니까 한눈에 자라예요. 15도는 훨씬 넘은 크다란 자라입니다. 아침에 와서 큰 나라에 넣어놓고 혜린이를 보여줬더니 할아버지 불쌍해 갖다 줘 갖다 줘. 그래 다시 이제 강에 가서 놓아주니까 이제 엄마한테 갔다. 뭐든지 잡으면 엄마한테 가야 된대요. 쥐가 어리고 엄마 없으면 못 사니까 뭐든지 다 씹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전부 엄마한테 가야 된다고 다 살려줘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인도해 주셨고 올 한 해 방심하지 말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조급함이 없이 인간의 욕망이 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을 놓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몸부림쳐서 주님을 놓지 말고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손을 놓으면 사탄이 틈타고 사탄이 틈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만물을 질서 있게 나누시고 그 드러난 육지에 하늘의 바다에 온갖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올 한 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채우시는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자꾸만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해서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깊은 생각으로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와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복과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기도의 응답도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담대함도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이 떠나가고 그리고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각,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죄인들과 같은 길에 다니고 친구해서도 안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어깨동무를 나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해서 그것이 내 영혼의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허황된 꿈에 일확천금에 이끌리지 말고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게 하시고 마침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정같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많이 믿어져서 악한 자의 꾀에 속지 말고 지혜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세다 광야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헌신, 작은 것이 예수님 손에 얹어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5,000명을 먹일 만한 가게도 없고 그 빈들판에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3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이 생각한 빌립의 믿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가 군중속을 뒤져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 손에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실 때 그 들판에 먹을 음식이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나, 주님이 쓰시기 원하실 때 내 작은 것을 드리면 작은 것을 통하여 진실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안드레의 그 믿음의 행동, 어린 소년의 자기가 먹을 그 도시락의 헌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 작은 것을 드려서 내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무언가를 원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뿌리치지 말고 주님의 요구를 거절치 말고 아멘 기꺼이 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통하여 5,000명이 먹고 남는 그 역사를 보고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또 그날 그 일들을 얼마나 큰 믿음의 반정으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자기 것을 포기한 그 드림을 통해서 이 아이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믿음의 체험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아람나라 적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네 문둥이. 이 문둥병자가 성 안에 자기 백성에게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밖에 앉아있다가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이리라 생사간의 결단을 가지고 빈곤중의 결단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네 문둥이의 발자국 소리를 수많은 군대의 발자국 소리로 들리게 하셔서 아람 병사들이 다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이 힘없는 네 문둥이의 생사간의 결단, 빈곤중의 결단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망가고 남은 그 수많은 군대의 불량미를 가져다가 성 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이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생사간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계산만 하지 말고 안 되고 꼬이고 빈곤할 때 빈곤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결단을 받으셔서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네 번째,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충만으로 채우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통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문을 열고 사랑은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충만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지나치게 계산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유통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만큼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유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케 하시는지 하나님의 유통을 풀어놓는 믿음의 총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하고 생각할 때 그 선한 생각 속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풍성하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되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소망, 더 큰 믿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잘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말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도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되 또 지혜롭게 생각하시되 자신의 분량에 자신의 한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헌금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과실이 있고 번성케 된다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선교사 바울에게 결혼도 하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이 선교사 바울에게 항상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선교 헌금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 선교사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옥중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시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서로 우리 다시 헌금을 보냅시다. 우리 선교사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선교사에게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이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너희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거기에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충만케 하셨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깨어져 갈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과연 그 명대로 아무까지 채워라. 떠다가 갖다 주라. 그대로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보충하는 역사, 필요를 채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보십시오. 순종의 걸음에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만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는다면 욕심에 찌들어 점이 설고 녹슬고 부패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모든 선한 일에 설 것이 넉넉하도록 채워주십니다. 장차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수많은 물이, 셀 수 없는 물이, 충만한 무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수, 이방인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올 한 해 내 영혼에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내 물질에 내 건강에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올 한 해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채우시는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